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비전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우리들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믿음, 소망, 사랑, 생명, 진리 이런 영성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사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장할 때 이런 성장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의 시작도 불가능한 것이고 교회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니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주중 예배나 목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 간의 교제나 교통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교회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서로 지나쳐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서로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도 여러분 목장도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이런 목장 모임에 대해서는 소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장에 보면 뭐 4명, 5명 그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모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우리는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선택이 아니라 주중에 지친 나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내 믿음과 내 영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시간을 맞춰가고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기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안 된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아니면 삐져서 나오기 싫다. 하지만 그분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목장의 모임을 빠지는 것도 교회를 해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는 것을 패하는, 모이는 것을 멈추는, 모이는 것을 깨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임을 갖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내가 문 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장소와 약속, 이것이 나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할 어떤 경우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누군가는 예배를, 누군가는 모임을, 누군가는 교회를 폐하하는,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지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들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나 그렇지 큰 교회에 가면 한두 번 예배 빠진 거는 일도 아니라고. 목장 모임 구역 예배 안 드린 사람도 많다고.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그걸 이유라고 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날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지 못하면 같이 복 받지 않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사람 보고서 똑같이 못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잘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은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고요. 굉장히 악해요. 잘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의 깊이가 더해져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자주 만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사적이고 너무나 쓸데없는 모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셔야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인내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비판적이었던 바울이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도 교회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교회입니다. 욕심 많던 야고보가 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범적인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셨고 주의 사도들을 더욱 권위 있는 일꾼들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는 교회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은 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저는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과 사역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사명,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허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대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조언을 얻으려고 다리오 왕 시절부터 총리를 지내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고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뭘 갖고 왔냐면 이사야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들고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이제 고레스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를 읽을 때 고레스는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로 이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성은 둘레가 66km이고 높이만 24m예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도 연회를 베풀 정도로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강줄기를 막고 그 마른 강물을 따라 성 안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읽어 주었던 이 성경 구절이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요, 내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얻게 된 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사명이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받았는지, 내가 이런 것을 왜 누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살아가요. 내가 무엇인가 더 얻어보려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하나라도 가져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유대인을 고향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9년에 1차로 귀환한 포로들은 도착하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만 놓았는데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성전 건축을 포기하자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왜 돌아왔는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바로 성전 건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성전 건축을 포기하자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14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명분은 있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다시 시작하면 원수들이 방해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것보다 그냥 솔직히 지금 있는 그대로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과업이 뒤로 물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오늘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위한 삶은 빠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사명을 위해 바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난민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을 벌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더 현실에 목이 메었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섰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 가보려고 우리는 애를 썼습니다.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들의 집을 짓고 터전을 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아직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도 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게 된 것은 먼저 교회에서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죠. 전도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드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뭐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이 부담돼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만 이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 헌금을 월세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모은 헌금이 우리 안에 쌓이도록 우리를 위해 쌓이게 사용되게 하려고 우리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사서 교회를 대출을 갚는 것이 그건 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들의 관심은 교회 건축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할지 건축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교회 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 건축에 관심을 듣고 꿈을 갖고 사명 갖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꾸고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해야지만 우리 교회 건축의 꿈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여 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홈리스처럼 노숙자처럼 내버려 두고 내 집을 세우는 것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절대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이 많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부유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함이 아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중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삶의 질투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은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열심히 다니면서 먹지만 배부름은 없을 것입니다.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적은 것마저 불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과 산과 모든 작물과 새 포도주와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육축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미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집은 황폐해졌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지키고 가꾸고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들을 위한 것은 빨랐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빨랐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빠르지도 이렇게 열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고생하고 지치는 이유들은 여러분의 배움이 짧아서가 아니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백성들을 돌이키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 말을 집어쳐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그때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앞산에 올라가서라도 나무를 베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때, 그럴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끝으로 해서 202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뻔했지만 어리석게 놓친 적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내가 언젠가 은혜 받겠지, 내가 언젠가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은혜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맞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물리적인 교회도 세워 가셔야 합니다. 교회 건축과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 생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가야 하는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주하인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게 되기까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